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21에 해당되는 이제 죄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 죄는 결과고 원인은 어디 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 관계에서 범하는 죄입니다. 경건치 않음이죠. 경건치 않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항상 이 두 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함, 그리고 불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도 열매가 있는 거죠. 의도 열매가 있지만 죄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모든 인생은 이렇게 불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볼 때 하나님을 난 몰랐어요 라고 핑계 댈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 속에 그죠? 사람 속에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죠? 아름답게 좋게 만드시고 때를 따라 좋게 만드셨죠.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 만드셨대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 뭘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번지수는 잘못됐지만 사람들만이 뭘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종교라는 게 없죠. 그죠? 하나님 만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32장 8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뭘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영을 두셨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체는 물론 죽으면 없어지죠. 영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다만 주소가 다를 뿐이야.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말이에요. 다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32장 8절에 뒷부분에 가면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깨닫겠어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본능으로 살아가요. 사람은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깊은 산속에서 그죠? 막 덕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깊은 산속에서 몇십 년 돌을 닦으면 죄 안 짓는 거죠. 죄 안 짓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외형적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왜? 혼자 있으니까. 사람과 접촉을 안 하고 도 닦는데 안 그렇겠어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로는 죄 안 짓겠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그렇게 보이는 것만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죄도 죄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거 이미 뭐다? 간음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죄인이야 말 못할 만큼 완벽하게 자신도 속이지만 남도 속일 만큼 지능이 있어요. 사람 보기에는 죄 안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죄까지 지적해요? 마음의 죄. 이건 누가 보시는 죄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우린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 왜? 겉으로는 나 만날 때 생글생글 잘 웃고 참 착한 말 많이 하고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니까 저 사람 마음도 착하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그의 속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영을 주셨고 전능자의 손길로 깨닫게 하시고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전능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다른 게 문제가 풀려나갈 수가 없어요. 이 우주 전체를 한번 쳐다보기만 해도 밤에 조용한 시간에 맑은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만 쳐다봐도 가슴이 어떻게 웅장해지만 감동이 되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누구지 않겠어요? 도대체 누가 만드셨을까?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그런가요? 아니요. 땅만 쳐다봐도 알게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다 만드셨어요. 근데 왜 하나님 모른다 할까요? 고의적으로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고 싶은 거야.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게 바로 뭡니까? 21절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그러잖아요. 알되 뭐 하지 않았다?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뭡니까?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 행위가 악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뭘 미워하는 거예요? 빛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고 미고도 미워하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빛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싶어 항상 바퀴벌레처럼 사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빛이죠. 어둠 속에서는 막 돌아다녀요. 근데 전구를 하나 탁 하면 쏜살같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쏜살같이. 언제까지 바퀴벌레 인생을 살 거냐요. 빛으로 안 나와. 빛을 미워해. 여러분 빛을 사랑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빛을 사랑하는. 이미 우리 안에 빛이 임했어요. 이미 우리는 빛을, 하나님의 빛이 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 행했던 그 일들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성령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어둠 속에, 죄악 속에 있는 것을 편안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를 하여금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뭐로 나가게 한다? 빛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란 거죠.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부끄럽지만 죄에 노출되어 살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왜 더 크냐면 이런 죄인인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나아가도록?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일지라도 십자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게 만드셨어요. 다만 내 고집과 내 그릇된 생각이 십자가 앞에 못 나가게 나 스스로를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좀 어둠 속에 있었다 하면 성령의 빛으로 주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왜 내 부자 되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내 왜 건강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 죄에 대해 죄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고 구원받는 거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불편하게 살면 또 어때? 내게 천국 소망만 충만하다면 그거 견뎌내지 못할 만큼은 아니잖아. 힘들어서 그렇지. 좀 재정이 어려우면 또 어때?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죄가 해결이 되지 못해가지고 늘 어둠 속에 사는 것보다 낫잖아. 가난하게 살아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건강히 여의치 못해도 내 안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분명 믿음이 있다면
훨씬 낫지. 죄 짓는 것보다. 지옥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늘 소망 없이 그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만물을 통해 다 알게 하셨건만 고의적으로. 왜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이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야.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생각이란 단어 나오죠. 허망이란 단어 나오죠. 그 다음에 미련이란 단어 나오죠. 마음이 나오죠. 어두워졌다고 해요. 도대체 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굴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죠?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 혼미하게 해서. 뭐가 비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셨나니. 못 믿도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뭐예요? 마귀죠.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요. 우리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불신자들의 마음의 주인은 마귀예요 지금. 혼미하게 만들으니까 하나님 못 찾는 거야. 더듬어서라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괜찮아요? 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찾아지나요?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빼앗기고 살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농락하면 하나님 안 보여. 그게 분명히 죄인 줄 알면서 내가 지금 반복하는 죄가 있죠. 뭐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산다는 증거예요. 몇 번의 건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건데 계속 그 죄를 반복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죄를 계속 반복하고 살면 진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 맞는가를 늘 날마다 나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진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마음이 다 빼앗기고 살아. 마귀에게 다 농락당하고 살아서 평소에 살 때도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왜 이들이 결국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기 싫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부담스럽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살 길인데도 거부하거든. 결국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러면 결국 누가 그 마음을 잡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잡아버려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 또박또박 놓으면서도 주중의 삶은 전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4절처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마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사단에게 줄 것이냐 하나님께 줄 것이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단은요, 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로 살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게 하고 온갖 쇼핑에 눈 다 돌리고 온갖 영상을 보면서 시간 다 허비시키고 하나님 말씀 보기보다는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기도할 시간에 그 재미에 푹 빠져. 기도할 힘도 없어. 말씀 볼 힘도 없어. 사실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이 안 보여줘요라고 하면 기도해 봤어요?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말씀이 송일꿀처럼 달게 해주세요. 말씀이 보여줘야 일지. 기도가 되어져야 기도가 되지. 믿어져야 믿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라니까. 그냥 내 자신을요 무관계 상태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메시지는 그런 분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마십시오.
뭐 저는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순간 놓쳐버리면 어느덧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 사건에 몰입하게 되고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되고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어서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러나 감사하게도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신없이 살다가도 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지금도 주님과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내용상 실제적으로 아무런 관련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이하로 쫙 그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계속 32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 살인이 나와요. 요 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죄 항목 21가지에 대한 죄 항목을 하나님이 언도를 내리셨어요. 우리가 죄 지으면 재판장에게 언도 받잖아, 그죠? 몇 년쟁이다, 10년행이다, 20년행입니다. 그러면 뭐 사형이다 이렇게 할 건데 지난번 21가지의 죄악에 하나님의 판결 결과는 뭐였습니까? 사형입니다. 맞지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재판 결과는 사형입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죄를 보면 설마 이런 죄 가지고 사형 시킬까? 사형이니까 이게 무슨 사형이야? 좋아, 살인은 이해하겠어. 근데 살인은 사형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여기 수근수 지나버리잖아요. 우리 너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범하는 죄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근수근 하는 거, 뭐 비방하는 거, 자랑하는 거. 우리 얼마나 우리 자랑 많이 합니까? 그죠? 그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 줄 알면서도 자식 자랑하고 내 성공했던 거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한 게 많아요. 그죠? 이생의 자랑이라 해야 육신의 정류, 안목의 정류,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지만 입만 벌리면 자랑하기 쉽잖아. 저부터도 그렇지, 저부터도. 자녀들이 잘 되면 뭐 그거 자랑하고 싶고 입이 뭐 그냥 간지럽잖아, 그죠? 상대방은 지금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그거 불문하고 내 자랑하기 바쁘잖아.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 항목을 보면 우리 흔히 범하는 예수 믿는 사람도 흔히 자주 실수하고 넘어지는 죄인데 이걸 사형하고 똑같이 다루는 거예요. 뭘 느끼시겠어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의 경중이 있어. 가볍고 무거운 게 따라 언도가 달라요. 뭐 몇 개월 살다가 오는 사람, 몇 년 살다가 오는 사람, 무기징역 다 경중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는요 경중이 없어요. 죄는 죄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가벼운 죄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거지. 죄에 대한 재판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언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재판하는 기준은 뭐냐면 모든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모든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니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게 뭘 근거로 하고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관계 속에서 경건치 않음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 대상을 바꿔버리는 이들이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끄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죄는 열매라니까요. 그들의 가장 열매가 맺히는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이런 죄에 바로 노출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았어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로 이기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돌아가시지 않았죠. 죄를 이기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금방 40일 금식하고 돌아서면 죄 짓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무슨 죄를 지어요? 나 40일 금식해서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바로 죄 짓는 겁니다. 또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하니까
내 입에서 무슨 뭡니까?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죄에 노출됩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기도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통독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철학기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철학기도 때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다 자거든. 그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장로고 집사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다 잡니다. 얼마나 민망하셔요.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깨어서 남 흉볼 것 같으면 너도 빨리 자라. 우리 그런 존재예요. 우리 그런 존재라니까. 조금 내가 좀 잘한다 하면 바로 뭡니까? 판단. 바로 비판, 정죄 들어가는. 하나님은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어디에 해당되는 거? 사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뭔가? 사망에 해당되는 거고,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결과라고요. 이 죄 항목을 보면서 또 하나는 이게 남의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성경 통독할 때 우리가 막 읽어 나가는 거죠. 읽다가 어떤 분은 어느 부분에서 딱 막혀버려요. 그건 내 이야기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서로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진리 성경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두가 그를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성경이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 1장에 나와 있는 21가지 죄를 보면 이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남일처럼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해당이 안 된다.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죄는 다 누구의 죄입니까? 내 죄인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죄지만 사실은 뭡니까? 이 죄는 죽을 죄예요. 지옥 갈 죄예요. 가장 악한 죄예요. 이 죄가. 수근수근하는 게 뭐 악한 죄예요? 다 할 수 있는 다 하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죄도 가장 악한 죄. 무슨 죄? 지옥 갈 죄. 이 죄를 누가 짓고 있다? 내가 짓고 있다. 이 죄의 항목의 모든 대상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나보고 하는 소리라고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이고 아깝네.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선택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어떤 구원의 그게 없다.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이렇게 열거해도요 로마에 살고 있는 어떤 유대인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셨는데 그럼요. 그들은 사형이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내 죄와 상관이 있다 하면 사형에 언도를 받을 때 나는 어떻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지. 하나님 살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하나님 도무지 내가 살아나야 할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아이고 잘하셨어요 하나님. 그들은 죽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굴까? 이 사람이. 그러므로는 앞에 문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앞에 그 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효력이 발생해요. 나와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의가 나타났다. 복음을 아무리 우리에게 주셨다 해도 내가 뭐 상관이 없는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자기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내가 판단했던 그 죄인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전부 다 그들 시제상으로 인칭 대명사로 이야기하면 3인칭을 씁니다. 그들 그러죠. 그런데 2장에 넘어가면 꼭 집어 성경이고요. 정말 성경이 디테일한 겁니다. 예민해요. 내가 하고 바로 멍하게 있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내가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손가락이 너야 하나 마치 그러듯이 인칭 대명사가 바로 1인칭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그러므로는 단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얘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야 바로 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로마서 3장에 넘어가면 20절까지 주제가 뭡니까?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래 이야기했다가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말하는 이 너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성경이 이렇다는 걸 전제로 깔고 나서 나를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흔히 너무 쉽게 범하는 죄가 뭡니까? 판단입니다. 판단. 왜 판단하겠습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나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중심은 뭐냐? 나 중심이야, 나. 전부 다 나 중심이야. 내 기분이 어떻다? 내 느낌이 어떻다? 나는 어떻다? 전부 다 나예요. 나에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철저합니다. 엄격하죠.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 중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중심. 나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나와 비교가 되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이 판단이 죄가 되는 거는요.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 판단을 갖다가 심판으로 번역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심판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그 심판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마 판단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 회중 입장에서 판단도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는 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훅 가다가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면 어떻게 설교할까? 저게 과연 복음이냐? 아니냐? 벌써 막 앉아가지고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살라는가? 저도 처음에 이거 오래전에 이 판단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 판단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나서 제 마음의 반문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럼 죄를 묻어두란 말이야? 묵인하란 말이야? 이걸 이용해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를 짓고도. 그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죄를 짓고도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래야 되지. 사랑해야 되지. 왜 판단합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용해 아주 심각한 사람이에요. 죄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판단하지 말라고 해서 죄 짓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죄 짓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어떤 사람의 죄를 논할 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이런 자세로. 이 자세가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 1장이나 불의보다 더 큰 죄라는 것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죄는 분명히 다루어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보면 분명하게 죄는요 확실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인데 너는 그렇지 못해. 나는 의인인데 너는 그렇지 못하잖아. 이런 자세로 남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면 이것은 어느 죄보다도 어느 불의보다도 더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순간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곧 있으면 점심시간인데 이 곤란한 문제가 생겼네. 맛이 있고 없고를. 이 느낌 맞아. 그래서 이게 말이죠. 판단이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런데 돌아서면 누가 그걸 똑같이 합니까? 그렇게 말한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똑같이 내가 한다 이 말. 3절에 봐도 어떤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뭡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이런 판단하는 죄 속에 빠진 우리를 뭡니까? 뭐로 대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판단한 그대로 나를 하나님 판단해서 우리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똑같이 하나님 나를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는 아무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대해주셔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왜? 뭐 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축복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어지고 이 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고도 짓는 죄 심각한 거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멸시한다네. 알고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멸시한다네. 그에게 진리대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들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니까 안심해도 돼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아닌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게 나에겐 수치고 부끄러움이고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구원받았다, 난 끝났어 이제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마치 구원파처럼 심각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일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5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왜 회개하지 못하냐? 고집이야, 고집.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꾸 뭘 쌓아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일 뿐이에요. 왜 여러분 비교하겠습니까? 왜 판단하겠습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저 사람 저것도 못해? 아이고. 집사가 저것도 안 돼. 여러분 판단하면 저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도 판단하고 하더라고. 하나님, 요렇게 집사가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고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에 대한 비교고 판단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바꾸기로 했어요. 왜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계속 비교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어서, 그죠? 이게 우리 결심이나 의지대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죄의 유혹이 오고 죄의 함정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죽어버렸는데, 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 믿음의 신앙의 신실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내 안에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금식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점점 분명히 인식이 되면 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이 크면 커질수록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께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을 이기는 힘도 예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바라보고 언제나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죠. 우리들의 내일부터 시작한 한 주간도 언제나 죄가 문턱에 걸려있듯이 죄로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해야 할 것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노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행복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한 주가 되시기를, 판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